은혜의 시간, 모세 이야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는 산파와 부모가 보니 아기가 참 잘생겼어요. 그들은 그 아기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목청이 큰 사내 아기라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가운데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는 순간 모세의 부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는 순간 모세의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질병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모세 부모가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는 강물을 따라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또 우연히 갈대 상자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히브리인이 키우다가 사내 아기이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강물에 띄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신이 키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게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니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공주를 나일강에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상한 마음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장성한 모세는 왕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고 애굽의 공주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는 생김새부터 크게 다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애굽 사람과 자신의 외모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자신이 왜 다른 사람과 생김새가 다른지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고 어느 날 애굽의 공주는 모세에게 그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는 모세가 어린 시절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데려와서 키웠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경험한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상처는 일평생 큰 고통을 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한 마음을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고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힘들게 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던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세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치유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지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려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치료의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치유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어려서부터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받은 많은 상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